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이나 평화운동의 원력을 가지고 뛰어든 사실은 전혀 없고, 전혀 없었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제 요청이 와서 네. 이제 다른 사람 스님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쁨 받는 일보다는 필요한 일을 해야 존중받을 수가 있잖아요. 찾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 스님 말씀하시는 대로 존중받는 게 당연하다. 그게 사실은 능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동북아시아 중국 불교의 영향으로 그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삼모일종의 폐불이라고 해서 네 번의 불교의 커다란 박해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박해는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좀 박해가 있었긴 했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남북조 말기에서 수나라에 걸쳐 있었던 그 신행 스님의 삼계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남북조 시대 때 이제 특히 북조 쪽에서 박해를 받았으니까 거의 다 스님들 강제 한속시키고 한석 안 하면 죽이고 절 다 폐허로 만들고 재산 다 가져가고 해서 절이 완전히 그 양자강 이북에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으면서 스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런 방식의 불교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불교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위 절벽에다가 불경을 새기기도 하고 불경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불교를 위해서는 이제 뭘 고민해야 되는가? 반성하는 게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교 서적을 태워도 없어지지 않게 물리적으로 바위에다가 새겨서라도 불경을 후세에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의 한 반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엔 반드시 또 후임 황제가 또 그걸 적극적으로 해줘요. 후원을. 그래서 그걸 후원받아서 다시 그 전에 영화로운 불교를 복원한 쪽에 또 열심히 했던 스님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신행 스님은 삼계교의 신행 스님은 중국 삼계교의 신행 스님은 우리 불교계에서 너무 많은 그 재물을 불교가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그러니까 황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재산이 불교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개혁의 대상으로 그걸 다 뺏어오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삼계교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두타행 그러니까 소박한 생활로 절 크게 짓지 않고 불상 세우지 않고 탑 세우지 않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소박한 두타행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이니까 보시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요즘으로 하면 사회복지, 도로를 놔주고, 안 그러면 강물 부르면 못 건너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길 닦아주고, 길 중간에 이렇게 그 여행한 사람 쉴 수 있는 이런, 요즘으로 한 사회복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불교를 받고 신행 스님의 불교를 보니까 그 전에 불교는 너무 많은 이런 표현이 좀 불경스럽게 배가 터지고 남을 정도로 재산을 스님들이 많이 갖고 귀족과 같이 호화롭게 살았는데 이 스님은 두타행하면서 이게 사회에 해양되잖아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쪽으로 갔던 게 이쪽으로 이제 다 지지와 보시가 그러니까 필요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일반 민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황제가 불안하지. 탄압을. 일반 국민들의 여러 같은 지지를 받으니까 저기서 혹시 황제 저 잘 못하는데 저거 그런 경우도 또 많았으니까. 종교를 기반으로 한 반란이 많이 일어나서 명나라는 백령교에서 시작해서 엎었잖아요. 이러니까 황제가 이제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다 결국 이제 탄압받아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이제 사회복지 기능이라 표현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종교의 수행적인 역할, 검수한 수도자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삼계교의 양날개인데 이제 삼계교의 실패를 보면서 새롭게 등장한 불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받아들여요. 사회적 역할 빼고 검소하게 수행하는 이제 선종이라고 우리 조계종이 신봉한 선종은 삼계교에서 했던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 반성했던 불교의 양날개 중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떼고 이거 했다가 또 이 황제가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떼고
검소하게 수행하는 이 한 가지만 받아들이는 반쪽짜리 내가 보기에는 반쪽짜리 불교인 거예요. 그것도 중세 시대에 황제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중세 봉건 시대.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 시대잖아요. 근데 민주 시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역할을 해도 국가가 우리한테 시비 못 하는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잘하면. 근데 우리는 중세 시대 반쪽짜리 불교를 위대한 완전체로 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스님 뭐 조금 얘기를 좀 더 진행시키자면 우리 선종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선농일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스님 얘기하신 대로 사회하고 단절된 그 소통을 안 해도 되는 자립경제를 선농일치로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거까지긴 하지만. 이제 종교가 사회에서 너무나 이제 사실은 이제 중세시대 이제 서양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동양의 이제 불교는 그 스님들의 위치나 역할이 귀족이잖아요. 귀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적 역할이 주로 그런 상층부에 맞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선농일치 이제 선종이 지향하는 산중에 고립된 수도자 공동체 산중에서 기독교 쪽에서 그런 공동체 운동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소박하고도 좋은 내용이죠. 근데 그게 이제 불교의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주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님들도 수행을 한다. 이거는 인도와는 다른 문화 풍토 속에 생겨난 중국의 또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수행자들도 뭐 노동할 수 있는 거니까. 인도는 이제 성속이 분리된 그런 확고한 그런 기반해서 이제 부처님과 같은 그런 탁발하는 게 있었다면은 중국의 초기 불교에도 이제 인도 중앙아시아에 넘어온 스님들이 초기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문화 정서에 조금 안 맞아. 이거 하나 들고 이거는 거지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인도에서는 이거 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이거 바가지 하나 들고 이거 하는 것은 거지들이 하는 거라서 위치가 이게 떨어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절에서 그걸 안 하게 됐는데 이제 선종이 산중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고립되게 있지는 못하고 사회와 또 교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종교 내부의 종교성을 추구하는 그런 내면을 향해서 하는 수도의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종교가 해야 할 사회적 역할, 이 두 개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볼트만인가 하는 그 신학자가 했던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신문, 이게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사회를 알고 거기에 맞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내줘야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양극화돼가 서로 그냥 싸우고 정치 세력끼리 싸우고 또 극심한 빈부격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여기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걸 시정하려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들이 나가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어요? 희망을. 그래서 이번에 DMZ 순례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종교인이 과연 종교가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인은 끝없이 꿈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별을 쫓는 꿈을 종교인이란 현실을 추구하지 않고 끝없이 꿈을 추구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끊임없이 노래하면서 사는 존재구나. 김규봉 신부라는 천주교 한 신부가 이렇게 분단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종교인이 이걸 고민하다가 종교인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실현이 됐잖아요. 4대 종교인들 같이 걸었으니까. 종교인은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되 끝없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가 종교인이구나. 이제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임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공장 사역을 하신 분인데 위장 취업 공장 사역을 하시다가 프랑스 가서 공부하시고 온 분인데, 이분은 프랑스로 이분은 또 독특한데 그것도 그 목사님 보면서 내가 이 꿈에 대해 생각이 됐어요. 이 목사님의 꿈은 너무나 원대해.
지구 연방을 꿈을 꾸고 있어요. 왜? 국가끼리는 이게 분쟁도 시기가 안 된다 이거. 그러면 마을이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게 마을 공동체는 아니 뭐 중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도 할 수 있고 이 마을 공동체들이 연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서 지구 연방을 결성해서 직접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정치체를 만들어 가자 이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요즘은 이제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 하고 있잖아요. 간접 민주 4년에 한 번씩 표 한 번만 찍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해버리고 안 들어 국민들 뜻을.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가미된 간접 민주 방식으로 가야지. 간접 민주 제도만 가지고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이야말로 꿈을 자꾸 꾸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없이 노력해가고 일반인들의 보통 중생심으로는 잘 안 되니까 하다가 지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서 이상적인 사회가 돼야지 끊임없이 전쟁 나고 분쟁 나고 이렇게 막 하는 우리 지구 공동체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 DMZ 순례하면서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가해서 스님이 됐으니까 꿈을 쫓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꿈. 근데 스님 그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한다니까 이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꿈을 같이 꾸자. 꿈은 혼자 꾸는 것보다 같이 꾸는 게 좋습니다. 그 목사님이 꿈을 꾸다가 이제 불교 승려인 나까지 그 꿈을 같이 꾸게 됐잖아요. 확실히 기독교가 좀 앞서가요. 우리가 앞서가. 그래서 좋은 걸 따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럼요. 좋은 거는 뭐 누가 늦게 한 게 미안한 거지. 그렇죠. 늦게 한 게 미안한 거지.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김규봉 신부님이랑 목사님은 아이고 스님들 같이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그냥 공짜로 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그동안 몇 년 동안 길을 다 닦아놨는데 그냥 우리 껴준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승 불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육바라밀 수행. 그래서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한 개인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스포르 존재가 끊임없이 발안옥다라 삼막 삼보리심을 한 보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응운하주 응화한국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거지. 그 부처님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운하주 어떻게 머무른단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을 한정하지 않고 보리심을 바란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떤 마음으로서 자기 인생을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수행이란 정해진 방식이 아니다. 제한된 방식의 그런 것만 수행이 아니고 보살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는 이제 보살은 아니지만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지표를 묻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전 대승불교 좋아합니다. 마음을 내셨으니까 보살이신 거죠. 스님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아까 탄소 중립 기본법 자체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하고 입법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걸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은 또 행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평화에 대한 문제도 결국에는 전쟁 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것도 또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께서 하시는 운동 자체에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요?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가지고는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말한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삶의 방식을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종교이니까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을 두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죠. 정치에 대해서 잘못하면 발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어느 정당에 소속돼서 열심히 뛰는 그런 정당 활동은 좀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좀 금지하는 거니까 안 되지만, 정치 분야에 왜 그러냐면 이런 방금 말한 탄소중립 기본법도 정치의 산물이니까. 근데 그거 정치는 스님들이 해서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실천승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 시위를 또 국회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조계종 산호위와 같이. 근데 우리가 이제 하면 옆에는 또 기독교 단체에서 나와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또 시위를 해. 아이고, 정말. 그래서 기독교 중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조금 그렇죠. 일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사람도 있으니까 제정이 안 됐지만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정치적이라고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보다 더 다양해지고 다양한 소수자들이 좀 존중받는 그런 민주사회로 발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종교인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꼭 스님이 그런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운동 하면서 다른 환경단체 저는 그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스님. 하시는 분들과도 이제 같이 만나서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는 왜 스님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승려가 해야 되냐, 하나는 일문 스님이 왜 그걸 해야 되냐. 이제 승려가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승려도 할 수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병풍서로 많이 가죠. 뭐 우리가 환경적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풍도 좀 필요하다 그걸 깨달은 게, 부산에 그 원전 다시 재가동 한다든가, 영광 원전 재가동 한다든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뭐 그 환경운동 해야 할 분야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막 넓어지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또 오라가면 또 같이 가서 병풍도 쓰고 하는데. 환경운동연합의 그 김춘희 사무총장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윤석열 정부 하는 거 하면은 벽을 대하는 거 하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니, 민주당은 그래도 일부 수염이라도 좀 해주는데, 윤 정부는 그냥 아예 뭐 들은 채도 안 하고 막 해버리니까 벽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이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는데, 스님과 같이 종교인들이 좀 같이 해주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종교인들이 하면 그나마 우리보다는 좀 낫게 저기서 좀 뭔가 좀 뭐 기교를 듣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 좀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 이런 환경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환경연대, 뭐 기독교 환경연대, 가톨릭 생명 뭐 연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구나. 종교인들이 해주니까 많이 힘을 받는다. 종교는 또 이제 뭐 카톨릭 교구나 우리 조계종 총무원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 이름으로 그런 시민운동 단체 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이나 평화운동의 원력을 가지고 뛰어든 사실은 전혀 없고, 전혀 없었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제 요청이 와서 이제 다른 사람 스님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런 운동을 좋아해서 막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난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요청은 있는데 우리 불교계에 간절하게 요청은 있는데 안 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은 제가 이제 60대니까 이제 한 40대 이렇게 30대 젊은 스님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좀 갖고 나와서 활동하면서 안목과 격려를 좀 쌓으면서 이런 좀 이어져서 되게 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지금 우리 승가에 이제 좀 40대 이렇게 젊은 스님도 좀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여암 스님 뵈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 뒤로 또 몇 명 또 들어왔어요. 그래요? 아유, 다행입니다. 스님도 아까 얘기하셨던 예전에 마하 이주미 센터 있었잖아요. 정범 스님이 하던. 그거하고 똑같은 취지의 지금 고향 쪽에
아까 그 이주민들 그리고 이제 다문화 쪽 그 활동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아시아의 단체가 있습니다. 친구들? 그건 예. 불교 단체는 아니고요. 예, 예. 거기는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은 한글도 모르니까 가르치는데 없고 했는데 요즘 이제 지자체에서 다 하니까 예. 다양한 사회복지 시스템. 거기 대표도 맡고 계시다며요. 네. 거기 이제 내가 보강사 주재할 때 거의 관계를 했는데 그럼 한참 됐네요. 한 20년 가까이 됐죠. 아유.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하시는 나랑 같이 대표한 차미경 선생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정말 내가 존경합니다. 예. 저런 사람이 또 저렇게 보통 운동권 예. 하다가 또 예. 좋은 자리도 하시고 그쵸. 그래도 성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성직자가 아니면 이렇게 생활인이면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비영리 단체에서 그렇게 오래 있기 힘들죠.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한다니까. 애들도 있는데 애들도 이제 늦게 결혼해가지고 또 남편도 노동운동가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둘이 다 가정을 안 살펴.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랬다가 아들이 고향 외고 다녔어. 지금 졸업했나? 그래도 네. 예, 학원에 한 번도 안 보냈는데. 학원을 한 번은 그래가지고 아들이 예. 부모 믿고 있다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 일제시대 때 독립군 모는 것 같아요. 예. 자기 가사는 안 살피고 예. 오로지 그냥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요즘은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예. 거기 계속 토요일마다 하는데 저는 매주 못 가고 몇 번 못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중동계 무슬림들과 유학생들 예. 거기에 동조하는 한국 시민단체 예. 사람들이 같이 매주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예. 전쟁 빨리 끝내야죠. 예. 진짜 그건 좀 전쟁. 너무 심해요. 그렇죠. 본인들이 홀로코스트 전쟁 사람들이 전쟁이라 할 것도 없이 일방적인 학살이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마스가 또 뭐 납치하 이런 건 잘못됐지만 예. 그래서 이제 어디 잘잘못 따지지 말고 일단 전쟁 끝내고 민간인들이 죽으니까 예. 거기 하는데 거기 와서 좀 지지 발언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 내가 또 가서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장적스님이 또 저번 주에 가서 한번 했어. 그러세요? 예. 지지 연대. 왜? 장작선이 뵙고 아니 전쟁 반대하는 건데 그 우리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쟁 반대하는데 목소리를 세게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간에 그 우리나라에 한 100, 정확하진 않지 한 120만에서 150만 정도까지 뭐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예. 결혼 이주민, 노동자 이주민, 예. 뭐 불법 체류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유학생들 그런 분들이 와 계시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양한 예. 그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에 좀 잘 정착할 수 있게 예.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조금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주민 지원하는 단체들 예. 다 없어 지금 한 개인가 두 개 남았어요. 두 개인가. 왜냐면 요즘 왜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예. 이제 내 생각은 예. 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예. 다양한 바탕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민주주의가 되지. 예. 시민단체 하나도 없이 그냥 시민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니까 예. 시민단체 없이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시민들은 시민단체에 관심이 없어. 예. 지원도 안 하고 후원이라도 해주고 이래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유지하기 힘들고 또 그 사람도 생활해야 되니까 예. 거의 이제 이주민 쪽은 무슨 단체 이제 제도권으로 다 들어가서 기관 하나 맡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면은 정부 다 이제 정부의 입김 아래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아이고. 사회간의 스님들이 예. 사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좀 종교의 사회적 역할들을 좀 충실히 좀 했을 때 불교가 존중받는다는 거.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추세니까요. 예. 모든 종교가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안 기울이지만 종교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예. 종교의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종교가 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은 더 늘어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가는 방향이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지금. 예. 우리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그 정글과도 같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막 박터지게 싸우면서 먹고 살겠다고. 각자도생. 그렇죠. 예. 그런 사회인데 이 사회는 바람직스러운 사회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종교인들이 사회 목소리를 내야 할 일들이 더 늘어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불교 수행에 이제 석 달간 안거하고 나면 석 달간 또 이제 만행하잖아요. 만행하는이라는 게 다양한 사회 현실들을 겪어보면서 또 수행을 점검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사회와 격리되면은 이제 현실과 유리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와 좀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내면을 돌이켜 보면서 좀 종교의 깊이를 더해가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또 적용되기 위해서 사회와 접촉해서 또 그런 걸 또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 불교계에서 좀 훌륭한 종교인도 나올 수 있고 또 종교가 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면서 아 종교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이제 절이나 교회나 이런 종교기관에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종교의 어떤 역할들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종교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력을 보여주면 저는 반드시 그분들이 종교에 대한 존중감이 생길 거고 그 존중감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당연히 종교인으로서 활동을 하겠죠.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나는 게 이제 밑바탕에는 종교적인 서로 다른 종교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종교로밖에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뭐 종교적인 게 깔려 있는 건데 사실은 세계 많은 전쟁 중에 거의 종교가 많이 끼어 있었는데 이번에 DMZ 순례할 때 이제 4대 종단 성직자들 같이 이렇게 순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산 사람한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어메이징. 그럴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그렇죠. 서양인의 시각으로는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종교 가지고 여기서는 죽고 살고 하는데. 그렇죠. 같이 이렇게 다 이질적인 종교인들이 하나의 공통된 그런 그 꿈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세계에 또 바람직한 종교 모델을 또 제공할 수도 있겠구나. 서로 다른 종교인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해. 평화를 원해. 이런데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서로의 적대감도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세계에 한류가 많이 퍼져 있지만 우리 종교계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가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면서 공통의 어떤 평화라는 세계 평화 그다음에 생명 존중이라는 메시지로 같이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내년에는 지금 무슬림도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거기도 열심히 가면서 우리나라에 이맘도 와 계신 분이 있거든요. 이맘이 될지 아니면 일반 무슬림이라도 내년에 참여시킬 수 있으면 참여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 나가면 거의 그 목사님이거나 또는 신부님이거나 카톨릭 기독교 신자들이 거의 다. 불교 신자는 거의 없어. 그래서 나라도 좀 나가야 되고 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같이 하고 불교인들이 그만큼 사회적 역할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존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이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운운에 젖준다라는 것처럼 그냥 어떤 이익에 대해서만 때를 쓰지 말고 스님 말씀처럼 존중받은 일을 하면 저는 존중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님들인데 그리고 출가 수행자들인데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저는 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스님 말씀처럼. 그래도 이제 자성스님 돌아오셔 난 뒤에 조계사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요? 사회가 제가 속한 이제 실천불교 성가에는 199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30년이 좀 넘었죠. 그동안에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한 분도 있고 또 비판받은 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고 방금 말한 환경이나 통일운동 빼고도 미얀마 민주연대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약간 지금 사람들한테 잊혀졌는데 로힝야족이라고 미얀마에서 쫓겨난 분들이 한 90만 정도 지금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난민촌에서 유엔에 제공한 식사만 제공한다고 이게 삶이 아니잖아요. 애들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가야 되고 또 일자리도 있어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것도 숙제예요.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 상황이라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힘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데 연대해서 불교의 이름으로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불제자로서 불교의 이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 국제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인 그런 데와 연대하고 예. 우리가 또 못 살 때는 유럽이나 미국 쪽의 단체들이 우리를 후원해서 이번에 이거 성가의 그 과거사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 처음으로 만든 그 단체가 민불련이잖아요. 예, 예. 민불련이 스위스 계통의 기독교 단체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됐더라고요. 왜냐면 기독교 쪽은 예, 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독일이나 이쪽에 예. 그 기독교 단체 기금을 예, 지원받았고 예. 있었는데 예, 예. 그분이 보니까 이제 불교계가 뭔가 좀 한축을 해줘야 되는데 예. 단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여기는. 아. 그러니까 돈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이 기금 좀 이쪽에도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같은 비영리 단체고 종교 단체니까 그분이 연결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단체의 기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그래서 저 구로동에 노동법당이라고 구로동에 들어갔거든요. 거기다 안 내고 그 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는 기독교적 기금까지 받으면서 운동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실승 스님들 선배님들께도 나는 감사한 게 386 이제 분들한테 제가 느끼는 감사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혹한 시대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엄혹한 밖에보다 더 엄혹했던 종단 현실에서 그 역할을 해주셨던 게 분명히 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90년대 중반이 대한민국 불교계의 피크였잖아요. 그거를 꽃피우게 한 게 저는 실승의 그 절반은 실승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 못해서 우리 실승 운동은 뭐 실패한 거야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비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자승이라는 체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윤석열이라는 대통령도 다시 보수화되기도 하고 뭐 찬물 더운 물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80년대의 대한민국과 80년대의 한국 조계종을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발전해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돌이켜보면 준비가 너무 미흡했고, 사실은 이제 종단을 어떻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느닷없이 정권을 빼앗게 되니까, 우리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준비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 분열돼가지고, 또 정당에 참여하다 보니까 다 그냥 이렇게 출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내부 분열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얘기대로 80년대에 비하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법치가 확립이 됐고 그리고 분규가 없어졌고 그리고 전부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한 표라도 더 이겨야 본사 주지도 하고 그러지 예전에 총무원장 임명하다 보니까 뭐 살인사건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치는 확립됐지만 요즘에 이제 법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맞습니다. 이제 도덕적인 그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일반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집단을 이루지는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어느 집단이나 이제 그 집단에 속한 거기에 해서 존경받는 사람도 있고 그룹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해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너무 오래까지. 아니요. 스님께 저희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가지고.